구유에 탄생하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시 제목을 설명해 드리면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예수, 인간의 이름을 가지고 구유, 말이 먹는 모기통에 탄생하셨다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성탄절, 천지 창조 이래로 이날만큼 역사에 감격스러운 날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설명하시다가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이라고 하는 가정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확실성을 더 돈독하게 증명을 했습니다. 이 시간 저는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절이라고 하는 탄생이 없으면 이라고 하는 가정법을 통해서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만일 성탄절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날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 인간은 어떠한 상태에 있을까요? 첫째로는 여전히 우리 인간은 죄 가운데 살고 있다. 이렇게 로마서 3장 10절과 12절의 말씀에서 가르쳐 줍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그분의 보혈로 용서를 받게 되었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것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죄인된 상태 속에서 살아가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 있을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탄절이 없다 할 것 같으면 우리는 마귀의 지배의 권세 속에 여전히 사탄의 하수인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공중에 권세 잡은 자의 그 지배 아래 살아가는 죄악에서 사탄이 시키는 그 시킴을 따라서 움직이는 하수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 상태가 여전히 우리들에게도 이방인된 나와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다 할 것 같으면 그 속에서 죄악을 먹고 마시는 삶 속에 살고 있다는 거지요. 뿐만 아니라 셋째는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여전히 지배하기 때문에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죽는다고 하는 사망이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즉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그 사막이라고 하는 자리에서 해방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아들이 오지 않았다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여전히 사망의 덫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죽음의 공포 속에서 떨어야만 한 그런 상태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네 번째로 그분이 오시지 않았다 할 것 같으면 죽은 사회에 어찌 됐느냐? 불과 유황의 불못에 지옥불에 던져지리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두려워하는 자와 믿지 않은 자들은 그래서 쭉 나가다가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죄악을 속량해 주지 않았더라면 나나 여러분이나 죄송한 말씀으로 지옥의 땔감밖에는 다른 존재가 없어요. 죽은 다음에는 불과 유황에 던져지는 그런 무서운 하나님 앞에서 형벌의 대상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다섯 번째,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너라. 그분이 우리 인생의 모든 짐을 벗겨주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모사가 되어 나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기 위해서 왔는데, 우리 인생의 육체가 짊어지고 있는 약함과 연약함과 병든과 고통과 아픔과 사건의 문제 속에서 시달리는 이 모든 문제 속에서의 참된 위로함을 누굴 통해서 받을 수가 있겠는가라는 것이지요. 나와 여러분, 그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우리에게 세상에 알지 못하는 평안과 위로함을 주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이 참된 축복을 그분이 오지 않았더라면 나와 여러분은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분이 오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어디가 진짜 참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지를 알지 못해서 거짓 사상에 빠져서 헤매이는 마치 미로 속에 갇혀있는 그런 존재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다른 영이 우리 마음속에 지배하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혼미케 하는 영이 지금도 세상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믿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참된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어도 지금도 여전히 미혹받는 그러한 영이 얼마나 심한지, 꼭 예수만 믿어야 되겠느냐, 믿는 방법은 달라도 목적은 같지 않느냐, 불교를 믿던 천주교를 믿던 기독교를 믿던 뭘 믿던 목적은 같으니까 믿는 방법만 다를 뿐이다. 그렇다면 구태여 하나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상에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악을 죽으실 그런 이유가 없잖아요. 나와 여러분에게 참된 구원의 진리는 이 땅에 오신 마구간에 탄생하신 그리스도만이 나와 여러분을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는 중보자가 되시고, 그분이 곧 천국으로 인도하는 나와 여러분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분이 오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허황된 세상의 영을 따라서 어디가 진짜 진리인지를 모르고 헤매는 그런 어둠 속의 존재밖에는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걸 나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리는 마구간에 탄생하신 하나님 아들의 역사의 사건은 인간이 지어낸 소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1.1이라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역사에 분명히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 2020년이라고 하는 확실한 사건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 성도들에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일까요?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내가 믿을 수 있게 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되었다는 이 사실, 이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놀라운 축복입니까? 한 해 동안도 암울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그와 같은 어둠 속에서 우리가 살아왔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되신다는 사실을 이 시간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켜주어서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는 것,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같이는 보고 예배 못 드리지만 그래도 비대면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특권을 입게 되었다는 자체를 생각한다면
이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으로 와 있는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교보서 뒤는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성탄절은 날 중에 날이요, 날 중에 가장 거룩하고 크신 날이요,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으로 탄생하신 분이요, 그분의 신성한 어머니가 없이 하나님께서로부터 나신 영원하신 분이요, 그분의 이성은 아버지가 없이 천녀에게서 나신 참 인간이로다. 참 오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모든 영광의 보좌를 이어놓고 이 땅에 육신, 그리고 그분은 왕궁이 아니라, 그리고 그분은 성전이 아니라 친히 마국간에서 탄생하셨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면서 왜 그분이 마국간으로 가셨을까 하는 내용을 이 시간에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그리스도가 마국간에 탄생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계획의 섭리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하나님의 시간인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서 때가 되매 이루고 성취된 사건이라는 걸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차네,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그 시간이 차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머리털까지 다 세신받은 그러한 섭리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론에 팔린 같이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면 참새도 팔릴 수가 없다는 거지요. 그런 하나님의 세밀한 간섭 속에 살고 있다면 대우주적인 사건 중에 사건인 가장 큰 사건,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임하시는데 어떻게 계획 없이 그냥 오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보니까 창세 전에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라, 그리스도가 창세 전부터 계신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분이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 하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오실 분이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왕의 혈통으로 오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아울러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 야곱의 아들, 네 번째 아들인 유다 지파에서 오실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호리 지팡이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리니 시리자의 지파, 왕의 지팡이가 유다를 통해서 실로가 올 때까지 임할 것이라고 말씀했으니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실 분이라는 거예요. 5번째 이사야는 바로 이분이 동정녀 몸, 처녀의 몸에서 잉태하리라. 이사야 7장 10절에서 말씀해요.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줄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아하스왕이 믿지 못하니까 너 이 징조만큼은 믿어봐. 처녀가 아들을 낳는 거 너 믿을 수 있니? 이것만 믿을 수 있다 할 것 같으면 모든 것 다 너는 성취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의 구원의 사건이 이거예요. 구약에는 100세의 아브람, 즉 100세 할아버지가 자식을 낳았다는 것 너 믿을 수 있니? 신약에 와서는 동정녀의 몸,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신 하나님 아들 믿을 수 있니? 이것이 바로 구원의 사건에 나와 여러분이 가질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6번째 미가 선지자는 미가서 5장 2절에 보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오리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촌이라. 그래서 바로 베들레헴, 거기에 예수님이 탄생한다고
지명까지 일러주었는데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말라기서 4장 2절에 보니까 위안간 말구유에서 탄생할 것을 암시해 주고 있다는 거지요. 바로 이 내용이 뭐냐? 그냥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조롱하고 비웃겠지요. 그래도 신하라고, 신은 이야기라고 이렇게 또 비웃겠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한 사건이 때가 되매 이루어져서 우리는 성취받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을 믿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나와 여러분들에게 증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2020년이라고 하는 역사 속에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음 마국간에 탄생한 것은 이유가 짐승 같은 그러한 곳에 사는 곳에 하나님 아들이 왔으니 누구든지 그분은 이 세상의 사람들을 영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부잣집에서 태어났다면 부담을 갖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성전에서 태어났다면 제사장들만 들어갑니다. 직급이 높은 사람만 가는데 밑에 있는 하인들이 어떻게 성전 안에 들어가서 그분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마국간에서 그분이 탄생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만 과거에 남편 5명 되었던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랄지라도 만날 수 있게 되었고 예수님이 산상설교를 마치시고 내려오면서 첫 번째 만난 자가 한 문둥병자가 나오매 문둥이도 예수님이 영접하여 고침을 주었고 뿐만 아니라 거지 바디메어도 앞을 보지 못하지만 만나서 눈을 뜨게 되었고 혈루증 여인도 세리장 삭개오도 흉기를 들고 남을 유업했던 강도도 결국은 그리스도를 만나 십자가상에 죽을 때에 이분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마국간 탄생의 사건 속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지요. 다시 여러분 마리아의 해산을 생각해 보십시오. 올라같이 추운 겨울날 남편과 아내가 아이가 곧 해산을 하려고 해요. 요것마다 다니겠어. 유숙한 사람들이 당시에 호적을 하기 위해서 왔으니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아들이 들어갈 방은 없었다는 거예요. 방이 있습니까? 거절했다는 거지요. 한 번에 거절했다는 거예요. 만약 로마의 황제 아구스토가 거기를 왔다면 거절 통째로 다 나갔을 거예요. 거기에 있는 그 여관은 다 왕이 쓰는 방이 됐을 거예요. 근데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 아들이 이 세상에 왔는데 줄 방이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 속에서 무엇을 생각할 수가 있느냐? 진실로 예수를 믿는 기독교는 마국간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신겨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국간 복음을 예수님이 뭐라고 설명했느냐? 마태복음 10장 45절 말씀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주기 위해서 섬기려. 우리는 다시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마음속에는 받기 위해서, 그렇다면 예수님의 마국간 복음과는 맞지 않잖아요. 섬기려 존경받기를 원합니까? 대접받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은 섬기려 왔고 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아끼지 않고 십자가상에 다 쏟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말씀한 그 복음의 진정의 모습을 십자가의 죽음 속에서 우리들에게 나타내 주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마국간 복음을 빌립보 2장 5절부터 8절에 말씀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올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진실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 그리스도가 예수가 되셨다고 하는 이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품으십시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요 동등하신 분이신데 자기 자신을
비어서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와서 사람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낮아지셔서 복종하시되 곧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복종하셨다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거지요. 지금도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보면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은 곧 동굴이에요. 고개를 숙이지 아니하면 누구도 그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을 볼 수가 없다면 이 한 시간도 나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주기 위해서 낮아지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이 마음, 이 심정을 바로 마국간에서 탄생하신 예수님의 그 탄생의 의미 속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 우리 마음속에 기억을 꼭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다음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마국간에서 탄생하셨다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그분이 그 가정이 얼마나 가난했는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4절 말씀에 보면 모세의 법대로 난 자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결례의식을 행하는데 여기 나타나고 있는 그 예수님의 요셉과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는 산비둘기 한 쌍과 어린 집 비둘기 둘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렸다 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얼마나 가난한 가정이었는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또한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물질이 가난해야 예수를 잘 믿는다는 말이 아니라 진실로 우리 마음이 가난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날 말세를 당하여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할 때가 이르니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배반하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도 더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의 방에 예수님을 모실 방이 있습니까? 내 마음의 방마다 돈이 가득 차 있고 교만이 가득 차 있고 세상 나가는 욕심과 질투와 쾌락으로 내 마음 방마다 다 차 있다 같으면 우리 예수님을 모실 방이 내 마음속에 있는가라는 거지요. 에디슨이라고 하는 화가가 방이 없음 No Room이라고 하는 그림을 하나 그려 놓았는데 거기에 요셉이가 방이 있습니까? 하고 문을 두드리니까 안에 있는 사람이 방이 없다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그림에 나타나고 있는 문의 문고리가 바깥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쪽에 있다는 거예요. 마치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나오는 라오디아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같이 내가 너희들에게 문을 두드리려니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문을 열고 모실 수 있는 마음이 우리 마음방이 있나 이 말이지요. 산상수훈에 우리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방,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 심령이 온유한 자의 마음, 그러한 마음방, 애통하는 자의 마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마음, 궁일과 자비를 베푸는 자의 마음, 화평케 하는 자의 마음, 의에 줄이고 욕을 얻어먹고 또한 거짓으로 거슬려 고통당하는 그러한 자의 마음속에 우리 예수님이 계신다라고 우리에게 일러주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 마음만큼만은 우리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나와 여러분 성탄절을 꼭 맞이해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말구유에 탄생했다는 것은 말에 먹이통이라는 걸 우리들에게 나타내주고 있지요. 먹는 영혼의 양식, 거기에 우리 예수님이
육체의 양식이 아니라 영혼의 양식을 주기 위해서 마국간에 탄생했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지요. 예수님은 생명의 양식을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에 있는 그것이라,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고 그 영생의 양식을 나와 여러분들에게 주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부터 계신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와 여러분들에게 영혼의 양식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와 같이 한번 기도해 봅시다. 이 땅에 영생의 양식을 주기 위해서 오신 주여, 우리도 그 영혼의 양식을 먹고 영생을 얻고 또한 그분이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그분의 그 모습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나만이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내가 영혼의 양식을 먹은 것 같이 모든 자들에게 영혼의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사명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와 같이 우리 심령 속에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심으로 우리는 영혼의 양식을 먹게 되었어요. 하오나 이걸 거절하게 되면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 그를 믿지 아니하면 이미 심판이 그에게 와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왜 심판이 와 있느냐?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이미 심판을 받고 있는 정죄의 상태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영혼의 양식, 먹이통에 말구유에 탄생하신 그분의 양식을 먹을 때만이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진정한 평안과 위로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주시는 그 평안함과 위로와 보호와 안전은 이 땅에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 시간까지 결코 변하지 않고 나와 여러분에게 끝까지 함께 하시는 영적인 생명의 진리요 능력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 꼭 마음속에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리면 말구유에 탄생하신 그분은 곧 우리에게 있어서 경비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경비함을 받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지요. 우리 인간에게 친히 보여주시는 인간의 모습 속에서 경비함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그 멀리서도 왜 예루살렘으로 왔습니까? 왕 되신 그분에게 경배드리러 왔노라. 경배드리러 왔노라. 우리 성탄절은 하나님 앞에 경배드려야 되는 날이에요. 크리스마스, 그리스도 플러스 마스, 경배, 그리스도께 경배드리는 날이 크리스마스의 원 뜻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밤에 양을 지키던 목자들도 그분에게 나아가서 경배드렸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동방에 점을 치는 자들이 어떻게 와서 그분에게 예수를 믿게 되고, 사람들에게 가장 비천한 직업이 있다고 하는 목자들이 와서 또한 아기 예수께 경배드리게 되었는데, 거기에 누가 더 포함되었어요? 나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경배드릴 수 있는 대상자가 되었으니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한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구유에 탄생하신 그분과 나와 관계가 없다면 정말 이 세상 불행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비천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가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분이 나의 구주인 것을 내가 확실히 믿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그리고 그분에게 나아가 경배드리는 예배의 대상으로 내가 살고 있다면 이 땅에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복받은 자요, 인생을 멋지게 사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나와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드리는 날로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며 기다리며
그래서 그분에게 나아가 경배드릴 수 있는 2020년 크리스마스가 꼭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드립니다.